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뒤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의 나라 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2020년 1월이 됐고 교육부에서는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포스터를 걸고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죠. 그런데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월 말부터 중국에서 퍼졌던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니 더욱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또 국내에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죠. 겨울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주위에서는 취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셨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취소하면 얼른 취소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겨울 성경학교는 그냥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성경학교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왜 남의 교회에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마치고 제가 집으로 왔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확진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아니,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데 진짜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더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 한켠에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도 지켜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웠죠. 저는 교육부 사역을 10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주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아이들의 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중등부 수련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많은 아이들이 그 겨울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났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각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전환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죠. 특별히 믿는 자로서 예배 자리, 이 현장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예배하는 것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말죠. 이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제국이 바뀌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왕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포로 귀환하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 번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가 한 번만에 다 같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돌아오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92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여러분 어떠할지 짐작하십니까? 세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또 없어졌어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내가 본국으로 돌아간들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민족으로 무언가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이에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지방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광산이라고 그러죠. 팔도 광산도 이렇게 넓은데 127도를 다스리는 그 왕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많이 했죠. 특별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정복하러 나섭니다. 그 엄청난 대군들이 있는 그리스, 그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잔치를 펼칩니다. 왜냐? 자신의 위엄을 온 국민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그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사람 한 번 정도는 제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를 단번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벌에 나섰다가 패배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됩니다. 전국 127도에서 네로라 하는 여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아하수에로의 눈에 띄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가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타국인으로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비가 된 이후에 심각한 일이 한 가지 발생하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궁궐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 왕의 거의 최측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굉장히 신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권위를 주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분노했습니다.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지 않다니, 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다니.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명령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명령을 따냅니다. 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지 그의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에 대한 긍휼하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비이지만 왕의 명령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왕 앞에 명령이 없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의 말이 어떠한 의미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다. 목숨이 걸린 일이다. 나도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삼촌, 정상적인 삼촌이라면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잘 들어라. 너가 만약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삼촌이 조카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던 그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결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말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대충 기도하지 말고 밤낮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면서 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말은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게 내가 죽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기도였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형태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옛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면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형식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기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어요. 잊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옛적에 회개하며 통곡했던 왕들이, 백성들이 했던 그 기도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는 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엄청난 신앙의 위협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의 상황을 보면요, 안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하던, 그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각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다 고민이 온 것입니다. 왜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부서마다 특화된 그 영상 예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 영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영상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창조방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패드를 들여다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유튜브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잘못되면 또 다시 새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다가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이 좀 충혈되기도 합니다. 목도 자꾸만 거북목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들었던 영상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매주일마다 저희가 예배 영상이 올라갔어요.
샤이닝 스타, 킹스 키즈, 비전 메이커, 어린이 영어 예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주일 예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영상만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교육부는 토요일에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온라인으로 집어넣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스페셜 미아공, 성품학교, 모션 바이블, 플레이어와나 아기학교,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예수 제자학교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영상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영상 제작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방송국에 취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한 영상 수를 이렇게 카운팅해 보니까 한 150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회의감이 듭니다. 아,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인데 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왜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영상을 만들면 아이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5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병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한 6개월, 7개월이 다 돼갑니다. 상반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은 아이가 약 60%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 출석률을 보면요, 거의 평균 30%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올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예배당을 밟지 못한 친구들이 70%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시국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합니까? 아이들이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 감동과 은혜, 어떤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진 어른이라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고요, 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길까 봐 걱정이 돼요.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보는 것으로, 관람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까 봐 겁납니다. 하나의 흥미있는 프로그램, 컨텐츠로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영유아유치부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예배를 드렸어요. 나오기 전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 산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나름 신앙이 좋은 우리 아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사진에 자기 전에 안수기도 받고 자는 장면입니다. 네. 갓난 아기 때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현장 예배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쇼핑몰에 갔는데 그냥 두 손 들고 주여라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예배 예배 예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손을 모으면서 기도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이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예배 싫어, 예배 싫어, 이런 말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싫다고? 목사 아들인데 예배가 싫다고?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데 예배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왜 예배가 싫다고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그래도 잘 따라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상으로 보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뽀로로도 보고요, 타요 버스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뽀로로랑 타요가 주는 그 기쁨과 예배 영상이 주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아이의 생각에 재미없어, 지루해, 예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아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왔는데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좀 아이의 찬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은 마스크 씌우고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의 평생에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현장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빨리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냥 몰살당하고 말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가 충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만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만은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만과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만과 같은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든 이 하만과 같은 존재가, 이 사탄의 괴계가 우리 다음 세대를 덮칠지 모릅니다. 6월 29일 금요일 날에 한 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의를 외치는 법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영국, 캐나다를 바라보면 그런 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가 될래요라고 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걸 배워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훈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한 가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성경의 기준을 선포하기가 힘듭니다. 잡혀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의 운명 앞에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울부짖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민족의 몰살당할 그 운명 앞에 죽으면 죽이려라 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은 모르드게로부터 전달된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계속 기도했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을 뛰어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죽으면 죽이려라 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온가족 저녁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2달간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7월달, 8월달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에스더와 같이 무장된 군사와 같은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들이 더 기대가 되기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자 입장으로서 안 하면 더 편하겠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픈 그러한 목자로서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담대한 결단,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그들의 운명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운명을 주님 손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들로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기준이나 또 특별한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엄습해오고 사회적인 시선이나 하나님 그렇게 위축시켜 만드는 그런 모든 그런 시선으로부터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저희들이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탄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는 속상한 심정으로 6개월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며 두 배가 가득가득 잠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그런 법들이 발의가 되었고 이제 제정이 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주님께서 회파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하여서 그동안 나약해져 있고 잠자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뭉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폐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 놓고 저희가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치유의 손길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각 사람의 그 심령과 그 폐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손을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과 모든 상처와 아픔과 가슴속 깊이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다시 일어서며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성전뜰을 밟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다가 이제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대충 때우며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련회와 모든 집회들을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상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가 6주간의 영적 훈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달 영적 골든타임을 저희들이 인식하며 다시 회복하며 다시 끌어올리며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다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7월 8월 끌어올리며 하나님 남은 하반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더위와 코로나와 싸우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7, 8월 통쾌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선한 정말 영향력들이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